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도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했었어요. 청년이 될 때까지 그 궁금증을 안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궁금증이 단번에 뚫려버린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이남 육녀 중 5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해가 나면 밭에 나가 일을 하셨고 비가 오면 집에서 쉬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60세가 다 되시도록 일만 하시면서 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아버지는 지금처럼 평생 일만 하시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형제들이 많았지만 항상 외톨이처럼 늘 혼자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게 된 배경에는 어렸을 적 엄마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어린 제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생각하셨는지 동네 아주머니들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엄마는 제가 아들일 것이라고 기대가 아주 크셨다고 해요.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또 딸로 태어난 저를 본 엄마는 너무 실망이 크셔서 아무도 모르게 저를 죽이려고 하셨대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이를 죽으라고 엎어놓고 보자기로 덮어놓았는데 마침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를 발견하고 살리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나이에도 충격을 받은 저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가 잊혀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자랐어요. 자라면서는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엄마께서 차별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매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주 예민하고 고집과 하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어디에도 마음 들 곳이 없었던 저는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힘들 때면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기도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 겉으로 보기에 저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때를 쓰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에는 항상 소외감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작은 일에도 항상 예민했고 너무 예민하니까 몸에도 병이 오더라고요. 배 아픈 것을 늘 달고 살았어요. 저희 예민함은 중2 때 극치를 달렸는데요. 그날도 배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모두 밭에 일하러 나가시고 언니와 동생은 모두 학교에 가고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며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죽는다 생각하니 마음에서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니 지옥도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핏 들은 기억에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아버지께서 드시고 계셨던 천식약을 모조리 모아서 제 손으로 한 움큼 되는 알약을 전부 삼켜버렸어요. 유서도 남겼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속만 조금 토할 것 같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자살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3 때 친구들과 야영을 갔는데요.
친구들과 강가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장난이 심한 한 친구가 뒤에서 저를 세게 밀어서 저는 물이 깊은 곳으로 순식간에 빠져들어갔어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저는 물속에서 떠내려가고 있었는데요. 한번 숨을 쉴 때마다 물이 목으로 함께 넘어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 친구가 저를 건져내어 저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죽음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걸까? 그렇게 저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은 채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 2학년이 되면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비롯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각종 부흥회 및 사경회,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으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한 언니를 만나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언니를 보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며 복음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이라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는 것을 확신 있게 증거하시는 것을 보며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답을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77세 연세로 몇 개월의 투병 끝에 돌아가신 것이었는데요.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누구 앞에서도 자존심을 꺾지 않았던 아주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죽음 앞에서 무척 두려워하셨어요.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셨는데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들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저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우선 교회에서 운영하는 훈련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나오는 대답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다 요한복음 1단 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씀을 보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구나. 그때 이사야 9장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몰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며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아주 큰 낙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낙심된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던 중에 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끝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고 있냐며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셨어요. 그때 마치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주님은 저에게도 의심하지 말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로 믿어졌어요.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천국과 지옥도 실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알아졌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철저히 내가 주인되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던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알아지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난 후 저는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천국과 지옥도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에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살았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한 존재였구나 알아졌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는데요.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어려운 형편에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엄마와의 관계가 풀어지니 엄마뿐 아니라 혈육의 형제들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밖에 몰라서 형제들에겐 관심도 없던 제가 형제들과 마음을 나누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며 복음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 대해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영원한 하늘 가족이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임을 알기에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어요.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했던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 이제 모든 사람들과 자유롭게 마음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은 어여삐 보셨는지 아주 성실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었어요. 서울 생활까지 청산을 하고 제가 있는 춘천에 와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춘천에는 전혀 연고가 없던 남편에게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고맙더라고요. 언젠가 목사님께서는 제 남편에게 일권아, 넌 도화 어디가 그렇게 좋냐? 하고 물으셨대요.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이쁘잖아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동차 정비기사인데요. 틈이 날 때마다 지체드려체를 관리해주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날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 보여서 저렇게 귀한 남편을 주셨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해요. 엄마는 오랜 투병 끝에 소천하셨는데요. 엄마는 몸이 아프실 때마다 우리 집에 자주 와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를 정성껏 섬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혼자서는 거동이 힘드시게 되어 멀리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멀리 계셔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찾아뵙지 못했지만 갈 때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 엄마는 아주 행복해하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엄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죽어봐야 알지 하시며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드리니 증거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증거가 있으면 믿어야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엄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엄마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씀드리며 천국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엄마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임종하시기 전에 엄마를 배웠는데요. 남편과 함께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는 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저는 엄마에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위로해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너무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인을 주시고 가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늘 고민 속에 살던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